보러 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성경에 나와 있는 제목처럼 깊이 잠이 든지라. 자, 보통 우리가 너무 어떨 때는 이것저것 다 하기 싫을 때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뭐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다 끊고 이렇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막 울던 말도 어떨 때는 그냥 끊고 잠을 자고 싶은, 혼자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쯤이면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잠이라도 좀 실컷 자고 싶다, 뭐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뭐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한테 상처받으면 집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떨 때는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조금 많이 힘들 때는 그곳으로부터 무슨 마음도 들 수 있어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고요. 이해되지도 않고 감당할 수도 없고 감당하기 싫어서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할 마음이 들 때가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한 번쯤은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 느껴지는 건 뭐예요?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이런 생각들이 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나 이서 말씀이 그런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요? 요나 같은 선지자도 나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어떻게 인도하심에 따라 그 사람을 바뀌는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나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갔었잖아요.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서쪽으로 가고, 육지로 가라 그러면 바다 저 끝으로 자기가 아는 제일 먼 곳으로 도망가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그러나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건 뭡니까? 가짜 북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뭐가 생겨요? 진짜 신도가 생긴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는 가짜 신도가 나오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안 되겠죠.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여기 안에는 진짜 신도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요나가 왜 우리한테 은혜가 주느냐? 다른 선지서들은 그냥 선지자들이 나와서 회개하라고 막 외치는데 이 요나서는 누구를 바꾸게 하세요? 회개하라고도 외치지만 결국에는 누구를 바꾸게 하세요? 나 같은 사람의 이 마음 상태를 싹 하나님이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 요나서의 특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요나서를 준비하면서 요나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하고 너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자, 요나는요, 가만히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와 처음에는 똑같습니다. 탕자가 어땠어요? 아버지의 모든 명령과 뜻에 도망가고만 싶었잖아요. 따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달아나서 멀리 가고만 싶었던 게 탕자였잖아요. 둘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진 것들을 다 잃고 나서 돌아오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안아주고 끌어안아주면서 그런 모습을 보는 첫째 아들은 또 어땠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또 몰라줬죠. 그럼 자 보세요. 요나서가 1장 2장에서의 모습은 마치 뭐랑 똑같아요? 탕자와 똑같아요. 아버지의 뜻을 도망가려고 그냥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나서는 3장 4장 니느웨 가서의 보이는 모습은 뭐랑 마치 똑같아요? 첫째 아들이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싫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첫째 아들은 기뻐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뭡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아버지의 따르는 아들이 아니라 자기가 따르고 싶을 때만 따르는 선택적인 순종을 하는 요 나 같은 사람.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같은 모습이 합쳐진 게 딱 누구예요? 요나와 같은 거 동의가 되세요? 요나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 같은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나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바꾸실까요? 안 바꾸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을 줄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도 함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잡고 가시려고 하면 때로는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정말 주의 팔을 의지해서 꽉 붙잡고 따라갈 때는 그냥 따라가지만 우리가 안 따라가려고 싫다고 도망갈 때 우리의 뭐를 붙잡고 가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멱살을 붙잡고라도 끌고 가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망가려고 벗어나려고 막 가도요, 요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뭐 하세요? 포기하세요? 끝까지 멱살을 붙잡고라도 끌고 가시는 게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고 도망가고 싶어서 도망가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다고요? 끌고 가시는 말씀이 바로 요나서라는 겁니다. 특별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이 다 요나와 비슷했어요. 모세도요 40년간 미디아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잖아요. 끌고 가신 거잖아요. 어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보겠지만 그 장성호 감독이 인터뷰한 거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무려 이 애니메이션 한 편을 만드는데 10년이 들었어요. 몇 년이요? 10년이. 근데 이게 10년이나 들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래 들었느냐? 원래는 이 장성호 감독이 본인은 제작만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사람들이 이 영화 다 뭐라고 말하느냐? 안 된다고. 누가 다 아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돈 내고 보겠냐고. 그런데 그 안에 어떤 감동이 생겼느냐? 분명히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도망가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끌고 인도한 것을 이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끝내자. 특별히 한국 영화 사상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한 장편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적으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만들면 상징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였느냐? 제작비가 모이지 않는 거예요. 투자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뭐가 안 될 거라고 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돈이 안 되니까 이게 무슨 흥행이 되겠느냐? 이거 그냥 중국한테 팔아서 그냥 교육용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게 어떠냐? 그러면서 계속 갈등이 생겼대요. 그래서 조금 투자자들이 모여서 조금 만들다가 멈추고 조금 만들다가 멈추고 결국에는 회사하고 이 지분을 투자한 사람들하고 갈라서게 됐다는 겁니다. 쫓겨나듯이 쫓겨난 거예요. 왜 쫓겨났느냐? 돈이 안 되니까 너는 그냥 그거에 권리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 회사 지분을 놓고 나가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장성호 감독이 쫓겨나다시피 쫓겨나는데 그러다 보니 100% 자기가 뭐를 가질 수 있냐? 나중에 신앙간증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라이센스를 그걸 갖게끔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문제가 뭐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코로나다 보니까 영화 사업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안 풀리다 보니까 거기 미국의 유명한 배우들도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 유명한 배우들이 다 성우로 출연하겠다고 해서 역대급 캐스팅이 아주 그것도 저렴한 가격으로 다 할 수 있었던 거, 이거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 작품 영화를 만들면서 이것은 내 나름대로의 전도서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게 90개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이번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요나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니느웨의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이 시대도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요나도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내줄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4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주어를 보니까 이 폭풍이 누구를부터 기인한 거라고 확실히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 그리고 내리심에란 뜻은 마치 뭐 큰 거를 우리가 와 청둥 벼락을 집어던지듯 집어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풍이 대단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가 폭우가 막 내렸을 때 뉴스 다 보셨죠? 그 비 하나로 토사가 산사태가 나고 토사들이 흘러내리는데 속수무책으로 순식간에 당하는 모습들을 봤을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의 힘이 나약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폭풍을 내렸는데, 자, 중요한 거 있어요. 이 폭풍은 요나를 죽이려는 폭풍이었을까요? 아니면 살리려는 폭풍이었을까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도 때때로 살아가면서 폭풍 같은 일들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그런데 그 폭풍 가운데 그것이 나를 죽이려는 폭풍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살리려는 폭풍이라면 그 폭풍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의 은혜죠. 우리는 폭풍을 만나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이 장면은 어쩌면 마가복음 4장에서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는 장면과 흡사 비슷합니다. 자, 보십시오. 요나도 그때 잠들어 있었지만 예수님도 고물가에서 뭐하고 계셨어요? 고물 쪽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자,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두 사람이 다, 예수님도 주무시고 계셨고 요나도 자고 있었어요. 물론 차이는 있죠. 선원들이, 배 탄 사람들이 다 한 공동체죠. 그 공동체가 서로 죽겠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다 요나가 깨어나고 던져지고 나서도 바다는 금방 어떻게 됐습니까? 잠잠해졌죠. 또 예수님도 폭풍을 한마디 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다 어떻게 했느냐? 다 두려워했어요. 제자들도 두려워 떨었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저 바다도 순종하는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서 1장 16절에 보면 그 배에 탄 선원들도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말씀이 마치 큰 폭풍 가운데서도 그들을 잠재우고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을 예포하는 사건이라고 말해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가 예수님을 뜻하겠죠.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폭풍 가운데 있는 것 같지라도 그 폭풍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폭풍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폭풍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긍휼의 손길을, 은혜의 손길을 예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자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폭풍 가운데에서 있는 분이 여기 있을지라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상황은 긴박해요. 오늘 5절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그 폭풍의 상황이 긴박했는지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한 사람 빼놓고는 지금 다 난리가 났죠. 한 사람 빼놓고는요, 어떡하든지 배를 가볍게 하고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짐을 버리고 막 선원들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폭풍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요나 때문에 일어났는데, 그 배에 탄 사람들조차 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물론 믿지는 않은 사람들이었겠지만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폭풍을 만난다는 말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 분이 하나님께 선택적 순종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 한 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폭풍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뭐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폭풍을 만나면은 그 폭풍이 나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힘들게 하겠습니까? 우리 배에 함께 탄 사람들처럼 가정마다 교회마다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계신 분들은요,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순종을 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술 중독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집안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어머니가 도박 중독에 빠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어떤 가정에 가니까 이 불륜과 외도가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초가 되고 깨지고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이런 폭풍을 만나는 일이 생길지라도 절대로 깨지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도와달라고, 우리는 반드시 그런 걷잡을 수 없는 폭풍 가운데에서도 좌초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폭풍 같은 사건 때문에 우리한테 구원의 손길이 왔어요. 오늘 요나에게도 구원의 손길이 왔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같은 폭풍 같은 사건 뒤에도 결국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용서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는 폭풍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때 요나는 뭐 하고 있었어요? 저 배 밑으로 계속 내려가요. 그의 영적 수준을 오늘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가 다시스로 가나 요바로 내려가고 거기서 배를 타고, 그게 배를 올라타는 게 아니라 원어의 뜻은 내려간다는 의미라 그랬죠. 그리고 배 밑층까지 쭉 내려가서 자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오히려 보십시오. 그때 배 탄 다른 사람들은 다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를 믿는 신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지금 누가 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뭐 하지 않는 요나가,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는 요나가 더 영적으로 어둡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만사가 귀찮아지고 잠을 자고 싶고 신앙으로부터 회피하고 싶으면 그래도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은혜 받는 자리에 자꾸 뭐 하고 싶어요? 안 가고 싶거든요. 도망가고 싶거든요. 새벽 기도도 빠지고 싶고 수요 예배도 안 나가고 싶고 금요철에는 더더욱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건너뛸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모습을 보는 선장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부드러운 소리로 이렇게 일어나세요, 그만 주무세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발로 그냥 우리 등짝 스매싱을 하고 싶었을까요?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선장이 그를 향해서 소리를 막 지르지 않았을까요?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책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거 한 가지 다, 여태까지 거 다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요 6절 한 절 말씀은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선장이 하는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있느냐? 중간에 보면 일어나서 뭐하라고 말이 있습니까?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자, 이 말은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일어나 외치라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니느웨에 가서, 그죠?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한글로는 구별이 안 되지만 원어를 보면 똑같은 말이 쓰여졌어요.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요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선장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나로 하여금 네가 맡은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깨우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누구야? 내가 너를 불렀는데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도 아무도 안 놀라셔갖고 제가 놀랐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일어나서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그가에게 주신 사명이었거든요. 사명으로부터 도망가느냐? 내가 너를 도망갈 수 없게, 너는 도망가려고 그래도 내가 너보다 한 걸음 더 앞서서 너를 그 자리로 다시 부르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도망가고 싶어도, 회피하고 싶어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싶어도 예수님은 다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자리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나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놀라우냐? 우리 같으면 말 안 들으면 더 좋은 사람으로 대체해버리면 되잖아요.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너 그렇게까지밖에 못해. 너만 필요 없어. 다른 사람 불러다가 그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또 오늘 말씀이 왜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중요하지만은 그 사명 하나를 위해서 이 한 사람을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끌어가셔서 그 자리에 가져다가 그 일을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도망가고 싶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망갈 수 없어요. 주님이 반드시 그 자리에 다시 갔다가 앉히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싫다고, 주님이 싫다고 도망간다고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에 가져다가 앉히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이 싫어서, 내가 전도하기 싫어서 도망간다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그 자리에다가, 그곳에다가 앉히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놀라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요. 이 6절의 말씀은 오늘 그러기 때문에 꼭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읽으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뜻을 깨우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도망가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오히려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그 부르심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요나는 기도하는 것마저도 거부하고 저 배 밑으로 내 영적인 것이 더 추락해도 상관없다듯이 깊은 잠에 그냥 달아나서 그냥 빠져 있지만은, 무기력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선장의 힘을 통해서 다시 요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 계신 분들이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오늘 계신 한 분 한 분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엘리야를 보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로뎀 나무에서 죽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버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힘을 주시잖아요. 다시 40일 동안 호렙산 동굴로 가서 기도하게끔 만드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신앙생활 힘드시죠? 안 힘드세요? 즐거울 때도 있죠. 행복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넘치죠. 그런데 기도하는 것도 때때로 힘드실 때도 있죠. 아유, 다행이네요. 아무도 아니라고 대답해 주셔서. 그러나 때때로 신앙생활이 힘들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 영혼이 깊은 잠이 든 것 같이 신앙이 끝도 없이 나도 모르게 추락하고 무기력하게 떨어질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때로는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보십시오. 로마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한 번 더 같이 읽을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때때로 너무 힘이 들어서 잠이 들고 주저앉아 싶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는 기도보다 성령이 하는 기도가 더 능력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누가 우리를 대신해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구나. 저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는데 눈물이 또 나네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오늘 요나 같은 자, 우리가 다 그런 자잖아요. 남들 잘 되면 첫째 아들과 같고, 때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둘째 아들처럼 행동할 때도 많고,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도 못하고 영적으로도 깊이 잠들어 있는 분 이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간구하고 계세요. 연약함을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일어나면 돼요. 일어나요. 깊은 잠에서 빨리 일어나서 가시면 돼요. 이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하나님께 회복시켜서 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결국에는 그래,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나를 끝까지 인도하셨구나, 이거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